라는 가장 큰 도시에 가면 그 차림이라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가장 늦게 이렇게 문을 열었지만은 손님들을 너무 정성껏 잘 대접하고 맛있고 친절하고 소문이 나서 거기에 10년, 20년 된 식당도 많지만은 이 최근에 문을 연 차림이라는 이 식당이 가장 손님도 많고 리뷰도 최고의 5스타 리뷰를 자랑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한국에서 계시는 그 교수님의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은 주방에서 직접 쿡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남편 된 교수님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무조건 이 미국에 와서 그 식당에서 앞조거리 차고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다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예. 이 두 부부가 정말 한국에서 교수하면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교수하면 존경받고 여유 있고 월급도 많고 미국보다 훨씬 대우가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유 있게 아주 사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미국에서 두 부부가 고생을 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짐작하시다시피 두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두 자녀가 있으니까 이 미국 학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이 학비를 감당하려니 이 엄마 아빠 된 교수님 부부가 다 자신들의 높은 교수라는 타이틀 다 던져버리고 기꺼이 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왜? 그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 자녀가 정말 공부를 마치고 이 사회에 나갈 때 엄청난 빚을 안고 그렇게 우울하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줍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겸손히 교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두 자녀를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종. 그러나 기쁨으로 내가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악이 많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하늘에 그 거룩한 곳 떠나 죄 많은 곳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의 그 자리에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공간에 갇혀서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육체의 모든 영광이 가려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서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성경 9절, 6절, 7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우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까? 귀족으로 오셨습니까? 부자로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시되 종의 자리로 오셨다. 예수님이 종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종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 자기 일생을 다 썼다는 거예요. 병들면 고쳐주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메시지 알려주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죠. 자기를 섬기는 자로
인간으로 오시되 영광받고 부귀, 영광,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고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종의 자리로 낮추셨다. 어디까지 채워줍니까? 내 목숨까지 줄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더 자기를 낮추시고 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궁극적인 필요,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받아야 되는 그 문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종로로 타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종에서 죄인으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교수님이 왜 교수님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왜 그 희생을 합니까? 왜 그 고생을 기꺼이 감당합니까? 왜 그 자녀를 필요를 채워주는 종노릇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자신을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을 오늘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비록 범죄하였지만 내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부모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섬겨주셨습니까?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학비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수님은 자녀의 필요, 학비가, 대학 학비가 필요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필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삶, 우리가 살 수 없는 온전한 삶을 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온전한 삶의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전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형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해서 믿는 자에게 그 은혜, 의로움, 죽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그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종으로서 무엇을 섬기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리의 죄에 대한 온전한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전한 삶을 사시고 온전한 죽음을 죽어주셔서 그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우리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형벌, 예수님이 치루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가 내 아들, 독생자, 그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구나.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이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온전한 삶을 사시고 온전한 죽음을 죽으셔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사람의 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지.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온전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대학에 만약에 갈 때 론이 없다면, 나라에서 빌려주는 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식의 힘으로는 그 엄청난 학비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론도 없으면 부모가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의 능력으로 어쨌든 이 아이는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니까 부모가 그 열심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희생해서 그 학비를 준비해 놓으면 이 아이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저를 위해 낮추시고 당신 인생도 아닌데 나의 인생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 이 학비를 감사히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학교에 당당히 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다는 것,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는 삶,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우리 죽음으로 죄에 쌓은 형벌이라는, 죽음이라는 율법을 이루는 죽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죽음을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의 율법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오해와 핍박과 고난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 계속적인 테러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이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살아주신 주님, 나의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의롭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낮추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인간으로 온전히 사시고 죄인으로 온전히 죽어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다 비우신 거예요.
자신을 다 희생하신 거예요. 피까지 흘리며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밑에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무릎을 꿇고 당신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날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